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아시죠? 제 스타일. 저는 말씀을 처음에 봉독하지 않고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향이 있으시지요? 네, 누구나 다 고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슬퍼요? 슬프고 또 뭔가 내가 가서 우리 고향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막 각오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자신의 고향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포로기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을 이게 역사서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스라엘을 제일 처음에 정복한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그런데 또 아수르를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네가 먹었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먹어도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먹은 거예요. 자, 먹으면 누구 땅이 돼요? 내가 박소연 집사님 이겨가지고 박소연 집사님 집을 뺏었어. 그럼 그 집 누구 거예요? 네, 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은 이주 정책, 포로 이주 정책을 핀 거야. 그래서 왜 이스라엘 신약에 오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저것들은 피가 섞여서 더러워. 쟤네들은 상대하면 안 돼.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도 안 하고 사마리아를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이렇게 돌아서 유대 땅을 다닌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얘기했는데 한 마을에 처녀 총각이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맞아, 서로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인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느헤미야는 이 상황이 아니라 부모들이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 나라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자기 고향, 자기 나라에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고향 소식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며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가 우리 한국의 IMF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펑펑 울었다는 얘기지. 이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고 또 그들은 자기들만의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그런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아마도 자기 부모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과 역사를 공부하지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우리 다 같이 1절, 2절을 우리 류현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우리가 사실 성경에 막 레위기, 뭐 민수기 이런 것도 어렵지만 역사서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다 보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수상궁 안에서 있었고 술관원으로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니의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친동생이 예루살렘을 몇몇의 친구들이랑 갔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자기 동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네,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아시죠? 1차 포로 귀환 때 귀족이랑 왕족들, 그래서 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2차 또 잡혀가고 이렇게 잡혀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되게 그 성전 예루살렘에 보면 성이 있잖아요. 무슨 북문, 남문, 무슨 문, 무슨 문. 그런데 똥문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가 그 말하는 그 변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 잡아갔대요. 왜? 너무 못 살고 더럽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잡아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물어본 거지. 그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하나니가 그런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기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업신여김을 당하고 성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다 불탔다고 이렇게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지금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프게 울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에스라 4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70인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에요. 그게 번역이 되고 이렇게 다른 책으로다가 나오면서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두 권의 책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4장 2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에게 그 조서를 낭독하게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고레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성경에 1대, 2대, 3대, 4대가 나오는데, 자,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폈다면 페르시아가 아수르를 먹으면서 페르시아는 포로 귀환 정책을 피잖아요. 1차 귀환 누구? 수룹바벨을 통해서 막 성전을 막 재건하고, 2차 귀환 누구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붕을 일으키고, 3차 귀환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이게 두 달 있다 2차 귀환, 석 달 있다 3차 귀환이 아니라 1차 귀환이 있다가 20년, 1차 귀환이 있다가 70년인가 있다가 또 2차 귀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직 느헤미야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1차, 2차 귀환 때 자기네들이 귀환 정책을 폈으니까 이 페르시아는 아수르하고 달라. 우리는 아수르랑 달라. 우리 잡아간 사람들 도로 다 자기 나라로 보내. 그리고 너희들 성 건축해. 그리고 신앙의 자유도 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져서 20년 만에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있는 그 상황에 아닥사스다 왕이, 거기 있는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그런 거지. 왕이시여, 성전을 재건시키게 하는 것은 구태타고 그건 반역행위입니다. 저들에게 성전을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대적자들이 막 아뢰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럼 당장 그거 중단시켜. 지금 이 상황인데 중단시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공사를 중단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말과 기병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 전에 지은 것까지 다 부셔버리고 불태웠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듣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훈련은 그렇게 받았어요.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받았는데 저도 어느 순간 기도를 하러 딱 앉으면 항상 그게 먼저가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허들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 허들린 기도를 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는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온전히 제가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요즘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도는 자신이 머무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가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라를 동시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보면 모세는 어땠나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어떻게 했어요? 모두 악평을 했어요. 우리는 뭐와 같다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모세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얘들아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메뚜기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야? 메뚜기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막 이제 웃었던 그런 우리 예서도 기억을 하잖아요. 자, 메뚜기 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내가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약속한 나라로 이끌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벌하신다고 할 때 모세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못할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주께서 지은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더 사랑한 모세의 온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모세나 에스라나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철저하게 자기가 자원하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알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자원을 해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자원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그 유다 땅을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사실 그 페르시아의 그 궁궐 안에서 고관 대작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높고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내가 내 나라에 내 민족을 내 백성을 위해서 가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때요? 우리 예수님도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다가 느헤미야는 깨달았어요. 뭘? 나다. 내가 가야 돼. 우리 민족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사람은 나야. 나밖에 없어. 여러분 한사랑교회에서 매일 나와서 청소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누구? 우리 사모님밖에 없나요? 누구예요? 나야. 나밖에 없어. 내가 해야 돼.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 나라에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야,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가서 재건할 거야 라고 자기가 자원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는 어때요? 아니,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는 어때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만의 계략으로 어때요? 유다 백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몰살 당할 그런 위기에서 삼촌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궁궐의 법도가 왕 앞에 자기 함부로 못 나가고 왕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느헤미야는 뭐래요?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왕의 법을 어기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말하겠습니다. 라고 에스더가 나갔어요. 느헤미야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목사님과 저희들이 하는 방이 있는데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면 통화라는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이제 그게 제가 오늘 이렇게 뭐 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날마다 느헤미야는 항상 수시로 성경 1장은 다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그거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항상 뭐 하는 사람? 아,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통화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통화하려고 전화를 하면 이 사람은 뭐야? 항상 뚜뚜뚜뚜뚜뚜 이런 상태인 거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나요? 저는 잘 못 그랬어요. 저는 막 조바심이 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막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서 전화를 하고 전화를 돌리고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본능적으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새벽 예배 나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고 난 후에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뭐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까지, 사인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저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오니까 별로 이렇게 겁나는 것도 없더라고. 이제 일어나봤자 별일 있겠어. 이렇게 되고, 그게 뭐예요? 이제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앞으로 올 일이 이렇게 걱정되고 근심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 가실까? 이런 게 오히려 저는 지금 요즘에 되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주셔요?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은 이제 다 성숙하시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이때까지 꼭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때까지 안 되면 저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하나님 막 이런, 마치 하나님한테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이거를 당장 해내라 막 이렇게 저는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기스르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스르월은 어떤 사람은 9월, 어떤 사람은 12월로 해석을 해놔서 봤더니 히브리 달력으로 9월이고 현대 달력으로는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장 1절에 기스루월이 9월이면 2장 1절에 니산월이 나오는데 니산월은 1월이에요. 9월부터 1월까지 느헤미야가 묵묵히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이만큼 와보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이에요. 정말. 기다림이 때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기다림이란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다. 이 기다림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1장 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림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직접 아는 건 아니고요. 어디서 들은 건데 이기복 교수님이 쓰신 성경적 양육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내 자녀에게 사줄 수 있는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아이가 무언가를 사달라고 할 때 그래 엄마가 5일 뒤에 사줄게 그래 10일 뒤에 사줄게 라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면 이렇게 기한을 두면 아이들은 선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기다리면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되고 이렇게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인성이 좋은 어린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족지연 능력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쉽게 손에 넣는 것과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아이로 자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자,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박소연 집사님이 6절, 7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회개를 하는데 누구 회개까지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8절부터 9절까지 여기 류현 집사님 읽어주세요 라고 써있네요.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 시절 저희 유민이 둘째 딸은요. 약속을 하면 안 돼.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아빠를 힘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내가 뭐 이렇게 무슨 약속하지 마.
당신은 약속을 해놓으면 되겠지만 나는 너무 힘들어. 네, 막 아빠를 계속 약속했잖아. 엄마가 약속했어. 엄마가 약속했잖아. 계속.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힘들고 막 도망 다니고. 그래서 유민이하고는 절대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지금도 약간 좀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는요. 1장 1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유일하게 약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현애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고 막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왜요? 저는 내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기껏해야 용돈 주고 우리 아이에게 제가 무슨 큰 걸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안 돼서 못 받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자, 1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이 나와요. 자,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네, 이게 제가 세 번역에 보니까 왕이 자비를 베풀어 주도록 기도했어요. 어떤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야.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야. 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금 누구 거야? 페르시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느헤미야가 아까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걸 4개월 동안 기도했고 그리고 그걸 왕의 자비가 필요하다. 왕이 자비를 베풀어 줘야 한다라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4개월 동안 인내하면서 성벽을 쌓으러 가기 전에 여기서 기도의 성벽을 쌓았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네, 이거는 술 관원으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막 근심이 있는 얼굴이나 슬픈 얼굴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왕 앞에서 어떻게 근심이 있는 얼굴을 하다가 왕한테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러는 거지. 너에게 병이 없는데 어째서 네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수심이 가득하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였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였대요? 크게 두려워하였대요. 왜 크게 두려워하였어요? 이 당시에는요, 왕 앞에서 근심 띤 얼굴이나 슬픈 얼굴을 보이면 죽음을 당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에요. 술관원이 전 처음에 이 느헤미야의 술관원 읽었을 때,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술관원. 오늘은 왕에게 어떤 술을 줄까? 막걸리를 줄까? 소주를 줄까? 포도주를 줄까? 오늘은 왕의 기분에 따라 내가 술을 대령해야 되는데 어떤 술을 줄까?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술 항아리를 막 잔뜩 놓고 그 술들을 관리하면서 술이 잘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뭐 날짜별로 술을 담근 날을 뭐 적어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냥 술과 연관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술관원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더라고요. 술관원은요, 왕의 술과 음료수뿐만 아니라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안전한지를 모두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술관원은요, 왕의 가장 측근인 사람을 술관원으로 임명했다고 해요. 보세요. 일본의 일본을 천황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지? 일본 천황의 술관원이 한국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니 여기 지금 페르시아 여기 지금 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 나라를 어떻게 자기 나라를 먹은 그 나라 사람을 가장 거기다가 술에다가 독 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사람을 술관원으로 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일본 천황의 술관원이 우리 한국 사람이야. 쓸까 얘네들이?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네. 그런데 어쨌든 느헤미야가 얼마나 뭘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술관원이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사람으로 술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이거 그래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왕이 먹는 술 음료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는 일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뭐 여기 고대 근동만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 사극 봐봐요. 다 막 뭐 상궁한테 약 주면서 그래가지고 막 그 왕 독살시켜서 막 잡히면 상궁이랑 그 밑에 다 줄줄이 잡아다가 막 고문 당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런 일도 있잖아요. 실제로 뭐 귀에다가 누구야 그 귀에다가 약 넣어가지고 죽이고 독살하고 그런 사건도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 술관원은 왕의 가장 측근으로서 왕과 국정을 논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도 갖춰야 되는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의 모든 국정도 논하고 자기의 사생활도 논하고 자기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논해서 이 술관원은 왕의 부인 황후와 처첩들의 처소까지 다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자리였대요. 좋았겠죠. 그랬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왕의 경호실장이면서 비서실장의 역할까지 다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느헤미야의 안색을 딱 보니까 왕이 알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원래는 이 술관원들의 안색만 딱 보면, 왜 우리 창세기에 요셉의 술관원 2명 들어와가지고 술관원이랑 빵 굽는 관원 2명 들어와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술관원은 풀림을 당해서 나가 다시 복직됐고 빵 굽는 관원은 죽었잖아요. 그게 어떤 상황일 거라고 추측하냐면 독살 음모에 그들이 이렇게 말려서 감옥에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다가 이런 사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서 근심하는 그런 표정을 하다가 왕에게 걸렸다는 거지. 그런데 주석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보인 이유가
자신의 문제를 왕에게 넌지시 알리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었고, 두 번째, 정말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심하고 온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왕이 알게 된 거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탁 물어봤을 때 바로 이거야. 그래, 기회는 이때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김주영 권사님 8절 3절 읽어주세요. 이렇게 써있네요. 김주영 권사님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돼요. 3절입니다. 3절 2장.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공단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 왕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아닥사스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알잖아요. 다 알면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있는, 내 조상들의 있는 묘실, 그곳이 지금 다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그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조상들의 묘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거를 알았고요. 지혜롭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에스라 4장 23절에 아닥사스다가 그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또 허락을 왕이 해줘야 되는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그걸 이렇게 살짝 돌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 왕이, 자, 조상의 묘가 그렇게 다 파헤쳐지고 다 황폐하게 됐다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얘가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하면서 느헤미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있는 그 묘실, 그 성읍을 재건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을 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공사를 중단하라고 얼마 전에 그랬는데, 몇 개월 전이야? 불과 4개월 전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 왕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이럴 때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아싸, 그래, 올 것이 왔다. 이렇다는 거지. 묵도했다는 거야. 그 짧은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요?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쪼개지네.
네, 여기가 아주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금 왕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를 왕의 묘실들이 있는 자기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다. 갑자기 왜 왕후가 그 옆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굳이 요 부분을 빼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문장인데 요 사이에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그래서 제가 또 막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지금 이 당시에 그 왕궁의 여자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영향력이 되게 컸었대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서 막 그 왕후가 있는 곳도 처첩들이 있는 곳도 막 드나들었으니까 그 왕후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것이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하는 것을 왕후가 굉장히 지지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왕후가 보내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남자들 어때요? 류 집사님, 날 집사님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눈치가. 그럼 어떻게? 바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그 물어봐 왕이. 그래 그럼 너 갔다가 언제 올 건데? 그랬더니 내가 기한을 정하였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기한을 정했는데 기한이 몇 년 있다 오는 줄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휴가 보통 며칠 받아? 길어야 열흘이잖아. 12년을 휴가를 가. 12년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왕후를 보니까 보내주기를 원해. 보니까. 그럼 내가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어차피 보내는 거. 그래? 그래. 갔다 와. 몇 년? 12년? 길긴 하네. 그래. 갔다 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두는 거야. 다 생각하고 다 계획해 두었다가 왕 앞에서 지금 모든 것을 왕이시여 내가 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성벽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나무도 필요하고 저런 나무도 필요하고 그걸 다 왕 앞에 지금 뭐야 기회는 이때다 이거지. 보니까 왕후도 나를 보내래. 처첩들도 다 날 좋아해. 분위기가 이건 또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이거 보니까 주석이 보니까 그냥 사적인 사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겠죠. 여자들 밑에 쫙 있어 내 부인인데 술관은 딱 있고 뭐 얼마나 좋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굉장히 열려져 있었을 것이다. 주석에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다 그래 기왕에 왕의 내탕고까지 털자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그렇게 느헤미야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대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우리 7절, 8절에 이게 보니까 다 쪼개졌더라고요.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맞아요. 예루살렘에 아무리 좋은 백향목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예루살렘 산에 아무리 멋진 나무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다 누구 거야? 다 페르시아 감독들의 허가가 없으면 쓸 수 없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의 총독으로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에는 이미 다른 총독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벽을 질 때 막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막 방해 공작을 피고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그래서 내가 지나는 곳곳마다 여기가 이제 그 강원 저기 유다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만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뭐 총독이 2명이나 있는 거지. 여기 1명, 저기 1명.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이 페르시아가 영토를 굉장히 많이 땅 따먹기를 이제 많이 해가지고 영토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각 구마다 총독을 세워서 그 구를 지나갈 때마다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왕의 조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패스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왕의 왕실의 후원을 받은 사람이야. 나 왕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든든하게 가득 싣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조서를 딱 주면 어떻게 패스되는 거야. 그냥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문제 없이 그곳까지 가게 해주시고 거기서 내가 성벽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도 아무 문제 없이 여기 산림 뭐 산에 나무를 지키고 관리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조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필요한 목재들을 갖다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 한마디로 왕의 허가를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이러고 저러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느헤미야의 귀환은요 3차 귀환이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그 전에 에스라는 뭐예요? 에스라는 종교적인 색깔이 아주 짙은 사람이잖아요. 가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 운동을 시켜서 막 백성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다 일어나고 막 이렇게 영성 부흥 운동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강한 거야.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종교적인 색깔이 강한 거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두려워? 저 뭐 신앙적인 걸 두려워하겠어요? 정치적인 걸 무서워하지. 저거 뭐야? 저거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왕의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저기 왔네. 저기 와서 성벽을 재건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요소들을 다 차단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왕에게 이런 조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냥 왕에게 다이렉트로 그냥 이렇게 다 받아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네. 그래서 자신이 본래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 불필요한 것들에게 힘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 두었는지 나중에 성벽 재건을 할 때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그런 일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사역자라고요?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이 사람 누가 하나님이 보냈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의 성벽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이 주신 그 예루살렘의 그 성벽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그 높은 지위를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느헤미야 뒷부분에 가면요.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이 어렵게 살고 못 먹고 막 이렇게 살아서요. 자기가 세금을 받지 않아요. 총독이잖아. 세금을 안 받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은 그 되게 좀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를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가 요구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8절 하반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그 수상궁의 술관원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나를 들어 옮기실 때도 있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결정했음에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 참 비싼 등록금 내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옮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구나라고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